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짓지 않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불안이신 아버지 그의 신 아버지 맞은지 모르고 저희들 거기서 있는 것을 그래 저에게 평화를 주어서 당장히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가서 지 앞에 향해서 하나님 보호를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되는 저와 생명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불안감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견적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을 열심히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에 나가면 남자와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야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잘하십니다.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잘 비춰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성경님과 사는 사람으로서 늘 이 아버지 주님의 의지할 수 있는 것만 없어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갈멜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냥 아주
아주 그냥 거의 다 지칠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다시 바꿨어요. 지금 금방.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너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래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생활을 하면서 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쭉 뻗어나갔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도 어떤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조건과 그리고 시련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한 이 영역을 넘어서서 그래서 보다 더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갖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뭘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이게 삐끄덕거리고,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저게 또 삐끄덕거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 속에 빠졌어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그 어두움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피할 길이 이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피할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저 사람이 왜 나와가지고 저렇게 눈물 흘리고, 야 저럴 시간 있으면 빨리 저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저럴 바에는 차라리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람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 품는
종은 바로 당신밖에는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시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꿈을 꾸는데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웬 사람이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 환상을 보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지중해를 넘어서서 저 그리스 빌립보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기도만 또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 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도는요, 출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은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런 데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기독교의 어떤 흐름에서 조금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옛날 부흥회 때 그죠? 모여가지고 쫙, 저도 뭐 방배동의 그 성민교회 출신인데 거기 신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근데 사실 듣는 훈련을 못했어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바꾸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요.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선교에 앞장서서 뭔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저 유럽을 향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가장 처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의 후원자가 된 겁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벌건 그 뭡니까? 이 옷감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 그 옛날 1세기에 넘어가면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돈을 벌어서 어디 다른 데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여인이 된 거죠. 루디아. 네. 루디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뭐 장경동 목사나 무슨 뭐 이상한 목사들 많잖아요. 뭐 농담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웃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잠깐 웃기고 잠깐 내가 감명받고 야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도 물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여기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그 말씀 하가면서 그러면서 간증해가면서 자기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봐야 돼요. 잠깐 변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또 그 버릇 또 나오고, 나중에 보면 또 그 수렁텅이에 또 빠져있고, 나중에 보면 그 성질 그대로예요. 그 성질머리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죠? 처음이요 나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헬라어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함없이 처음과 같이 끄트머리도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 딱 결심을 했으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남이 그거를 싫다고 할 때까지는 해요. 내가 싫어도 해요. 지금도 그런 모임이 있어요. 줌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 목사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어요. 배종훈 교수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하고 서모라고 하는 역사신학 교수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너무 늘 충성되고 성실되게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봐야 돼요. 잠깐 할렐루야 난리를 치는 사람의 본을 보지 말고 끝까지 처음부터 저 오메가까지 쭉 일정하게 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고 여기 오늘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권능을 갖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어찌 보면 처음 오셔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죠? 변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지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줘야 돼요. 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사람.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니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어떤 때는 보기 싫잖아요. 이게 고집덩어리고 이게 뭐 철부지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마누라가 이게 뭐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왜? 내가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오늘 사회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정과 형편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부터 쭉 여러분들 더불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게 녹록한 삶은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찬송하는데 제가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시간이 많아서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내 시간을 손해보면서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